2023년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030 세대의 기독교인 비율이 3.2%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2030 혹은 3040 세대가 교회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주일학교 출석률, 그러니까 10대의 출석률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주일학교 학생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2023년에는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그 통계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교회를 떠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세대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10대, 다음 세대다라는 점이죠.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이 10대 부서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주일학교 아니면 교회학교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들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유행처럼 쓰면서 번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전의 교회들의 관심 주요 대상은 다 장년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10대는 교회의 여러 그룹 중에 그냥 하나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교회 안에서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그 통계적 위기감이 주일학교에 대한 투자의 시급성을 부각을 막 시켰죠. 그로 인해서 교회의 관심사가 이제 장년층에서 차츰차츰 주일학교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일학교가 여러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정말 핵심 그룹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라는 그런 표현 대신에 이제 통칭해서 이제 다음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한때는 이 다음 세대 하는 것에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교회들도 있었고 또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교회는 뭔가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이처럼 교회와 교인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통계적인 위기감을 갖고 저들에 대한 투자의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들에 대한 표현만 달라졌을 뿐 인식은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노력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음 세대를 붙잡을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가 다음 세대만 있는 건 아니죠. 노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각각의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만 관심 갖고 다음 세대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그 어느 세대보다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어떤 시대적인 특수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으로도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출산, 또 고령화 이런 걸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린 단순히 이런 저출산 때문에 교회의 주일학생이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주일학교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인구 감소의 속도가 있잖아요. 어쨌든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감소해가는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보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그 생겨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그 이슈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교회 안에 매우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셈이죠. 도대체 그 문제가 뭘까요?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 말고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길래 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냐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 하나가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 성경에서까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니 그건 바로 신앙의 계승이 바르게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실을 아주 명확히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혜시이면서 동시에 역사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에 대한 어떤 해석적인 회고가 있음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 차원까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영수겠죠. 그런데 이 국영수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 하나 있다면 한국사일 겁니다. 역사죠. 이 한국사 과목은 뭐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 시험과 같은 국가고시 대부분의 시험에서 거의 다 채택을 하고 있죠. 뭐 필수 아니면 선택으로 거의 다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주요직을 맡으려면 이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사가 필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 역사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즉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나왔던 그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어떤 건 반면교사로, 또 어떤 건 좋은 샘플이나 모델로 여겨서 그와 같은 혹은 그와는 다른 역사를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함인 거죠. 지나온 과거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나온 역사가 있어야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사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것을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가르쳐줌과 동시에 그 과거를 알고 있는 현재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의 어른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게 하라입니다.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과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거냐? 8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고하고 패역하대요. 우리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주 먼 시대에, 저기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자기 조상들, 직접적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들려졌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경주이씨인데 경주이씨 4대손 아무개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뭐 했는지도 전 모르고 저희 선조들, 저희 조상들의 이름이 뭔지도 전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뭘 하셨는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뭘 하셨더라, 우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뭘 하셨더라, 이러면 기억에 확 박히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대와 그리 멀지 않은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어땠다고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 그 조상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패역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죠. 도대체 이 조상들의 완고함과 패역함을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니까 굳이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조상들의 과오가 무슨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합니까? 그냥 좀 감추거나 아니면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미화시키는 거.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도가 있다고요. 역사에 대한 해석적 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교육적 권면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이런 역사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너는 진짜 명심해야 된다 라고 교육적인 형태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의미를 이제 3절부터 쭉 말씀해 주는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예요. 즉 조상들의 역사를 계승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우리가 듣고 우리가 계승받은 그 사실을 이제 우리만 알고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대요. 왜냐?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 다시 또 주고 또 그걸 받은 걸 그대로 또다시 전수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또 다시 계속해서 주라고 주신 겁니다. 이어줘야 된다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좀 약 반대로 희화화시켜서 전달해도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들은 이야기는 이 말씀은 반드시 꼭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전달하고 가르치고 계승해야 되는 그 역할, 그 책임이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거죠. 우리에게. 오늘 시편 78편의 그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우리, 그리고 우리 과거에 살았던 그 어른들,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존재했던 우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느 시대가 됐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역사를 바르게 듣고 전달하고 계승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 또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알게 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줘야 하는 책임. 저는 목회자로 한 20여 년을 살아가면서 집에서 목회자로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뭐 그렇다고들 하잖아요. 밖에서 말 많은 사람이 뭐 개그맨들이 집에 가서는 안 웃기고 또 뭐 밖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밖에서 요리사가 또 집에서는 요리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밖에서 하는 직업을 집에서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걸 거예요. 네, 저도 어쩌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뭐 기도를 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뭔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막 설교도 하고 또 뭐 강의도 하고 누가 뭐 질문하면 그걸 또 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그게 부족하면 막 연구하고 공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정작 저희 아이들이 질문하면 그냥 저는 대답을 하는 것보다 제 아내가 대답해주고 또 제가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 거의 제 아내가 항상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신앙적인 그 궁금증을 아버지에게 묻고 답을 얻고 했던 적이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집이 교회니까 예배도 맨날 드리고 교회 안에서 뭐 주일학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겠지만 집 안에서 목사 아버지에게 어떤 들을 수 있는 그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제가 물어본 기억이 나지 않고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3일 전에 알았어요. 3일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 나도 묻지 않았다라는 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다고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제가 그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역설을 해 왔는데 정작 저희 아이들은 이 다음 세대의 범주 안에 넣어놓지 않고 살았던 거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인 나도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할까? 성도들은 정말 오죽할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단 교육부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자녀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다, 자녀와 집에서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히 교회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신앙적인 궁금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뭐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셔요?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서로 진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부모가 20% 아래래요. 그러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가정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정이 20% 미만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서 신앙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궁금해하지도 않고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대답해줄 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수학 공식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를 물어보면 어떻게든 알려주겠죠. 내가 못 알려주면 뭐 인터넷을 찾든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든 어떻게든 알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그 가정의 모습이 바로 지금 오늘 저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정의 모습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저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워본 적이 없는 저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리 다음 세대 하면서 집중해야 하는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알려줘야 하는 어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려줘야 하는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냥 무작정 다음 세대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좋은 선물들을 주면서 아이들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저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소개하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뭐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교육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줄 필요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말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의 다음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바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계승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살게 하라예요. 살게 하라. 첫 번째는 알게 하라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한국사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옆에서 보면 이 시험 기간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본인이 출제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릴 때 시험을 보다 보면 느낄 때가 있지만 어쩔 때 답이 없거나 아니면 답이 두 개거나 아니면 문제가 너무나 모호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오타가 있거나. 계속해서 출제자로서 계속해서 이거를 뭐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하지만 또 혹시 그런 실수가 나올까 봐 계속 노심초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0점짜리가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100점짜리가 너무 안 나와도 또 이 어떤 문제의 변별력에 이의를 제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겠죠. 뭐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어른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시험 문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점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시험을 잘못 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책임 때문에 막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무언가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르치고 계승해야 하는 부모 세대 또는 교회 역시 이와 같은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잘 보십시오.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그들에게 자손에게 알려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자자손손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승을 시켜줘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여러분, 계승을 해줬더니, 알게 해줬더니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계승을 해줬더니 이 아이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계승의 힘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만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나오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어른의 신앙이 바르게 계승이 되면 다음 세대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교회와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단순히 저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하는 어떤 책임, 의무 같은 그런 형태로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삶을 바꾸고 저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저들의 삶의 중심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교회와 다음 세대의 그 관계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계승받은 그 신앙을 직접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어린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들은 어떤 겁니까? 약간 비약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들은 가.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이나 사랑보다는 언제나 그 다음 세대는 항상 주변부예요. 그냥 주변에 두는. 그러니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뿐더러 저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그 책임도 별로 갖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환경에서 그냥 알아서 견딜 사람은 견뎌서 성인이 되고, 그냥 그런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결국 교회의 의미와 유익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너무나 척박한 신앙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주변부로 인식되면 안 돼요. 예전에는 항상 언제나 이런 그룹들은 그냥 주변부로 여겨지다 보니 그냥 야 얘들아, 어른들 쉬어야 되니까 딴 데 가서 놀아라. 아니면 일해야 되는데 청년들 다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언제나 이제 그들을 어떤 교회의 일꾼 정도로만 이렇게 여겼던 적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존중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먼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리 비켜주면 돼요. 청년들이 하겠다고 하면 잘하든 말든 그냥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면 됩니다. 또 아이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린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앞에서는 조금 언행을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애들이 뭘 알겠어, 애가 뭘 알겠어 하면서 그 앞에서 언행을 함부로 하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중직자가 되면 교회를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상천이라고 하든 이 목사라고 하든 이상천 목사님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시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손주가 있을 때 여러분이 부르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아이는 저를 인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이 목사라고 부르시면 그러면 그 아이는 커서도 저를 이 목사 정도로만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많이 해봤잖아요. 똑같아요. 아이와 부모가 목회자를 대하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 두 분이서 조용히 뭐라고 저를 욕을 하시든 상관없지만 자녀가 있을 때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자녀를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지금 아이들이 주축이 되도록
어른들은 좀 빠져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종종 어른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시죠. 뒷방 노인네 취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말해요.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것은 그들이 일어났다, 생겨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책임의 주체로 성장하여서 다시 그 사명을 이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이들이 그냥 생겨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영적인 어떤 주체자로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 묵직함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라는 표현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그들을 키운다라는 건 단지 우리가 그냥 목회자로서, 아니면 여러분 교사로서, 아니면 그냥 어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뒤로 빠지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묵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게 해야 되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헬퍼로서의 역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헬퍼는요, 돕는 자는 도와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더 잘 살아가고 계시니까 그것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싫어해도 알게 해야 되는 거고, 저들이 힘들어해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른들이 조금 희생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그거 감수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교회와 어른 세대가 힘쓰자는 거지, 어른 세대는 이제 그만 빠져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다음 세대에 본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살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상기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시편 78편 3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상적인 교육 모델을, 샘플을 제공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향해서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다른 의미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삐뚤어진 세대예요. 삐뚤어진 세대. 삐뚤어졌다고요. 신앙 계승이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완고하고 패역하다, 삐뚤어져 버렸다고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의 계승을 통해서 알게 하고 살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교회는 형식은 유지하겠죠.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비뚤어진 세대로 인해서 살아있는 어떤 진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은 다 상실되겠죠. 그리고 머지않아 유럽의 교회들처럼 다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 어떤 부수적인 그런 그룹이 아니라 중심 사역으로 여겨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도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교회와 우리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너무 많다 보니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사실 이런 설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될까 참 많이 고민하다가 우리가 다음 세대 표현하고 다음 세대를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를 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이 교회들에서 부목사로 자녀들, 이 다음 세대를 길러가고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해오면서 느꼈던 그 한계점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말하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인식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 실제로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지원하거나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있는 그 인식의 차이는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걸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다음 세대를 말할 뿐 실제로 그 사역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없다 보니 항상 한계에 부딪혔던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다짐했던 게 내가 담임 목사로 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말로만 다음 세대를 말하지 않고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좀 세워가면 좋겠다, 이런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 한길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방향을 이 두 가지 기조로 좀 딱 갖고 가고 싶어요. 알게 하라, 살게 하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뭐 교회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뭐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마음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아이들 보이면 그냥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하고 얘기해주고 그 아이들 격려해주면 돼요. 그냥 그거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바깥에서 누리는 그 사랑받지 못하는 그 차가운 그 어떤 그런 현실들을 아이들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갈 거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동일한 사랑을 베풀겠죠. 이런 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것을 받은 아이들이, 그것으로 도전받은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동일한 사랑을 물려주게 되는 거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믿음을 알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어른 세대와 믿음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는 일에 정말 진심인 우리 한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